이번 한 주간 교회를 잠시 떠나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이 배우고 돌아오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죠? 연예인 중에 고 김주혁 씨라는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죠? 놀래기도 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진 한 장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도 오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예인을 제가 잘 모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잘 없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죽잖아요. 연예인만 죽습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온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반드시 죽을 날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연예인들이 죽었지만 왠지 이번에 그 김주혁 씨의 죽음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됐고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 공부를 다 마치고 침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루 기사도 좀 이렇게 보면서 보는데, 사진을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 공부를 하러 올라갔지만 그래도 주일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설교할 준비를, 자료를 챙겨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이번 주일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리와 제자입니다. 우리 11월 목회 계획 위에 현수막이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번 주 주일날 결론 말씀이거든요.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강의 중에, 설교를 준비하다 강의 중에 문득 이번 주 말씀, 전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강의 도중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고개 숙이고 눈물을 닦는다고. 이번 일주일 수업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회복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번에 그 말라기서하고 사도행전을 배웠는데, 말라기서의 주제도 그렇거든요. 주께로 돌아오라. 이 슈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돌아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죄악으로부터 돌아오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돌아오라. 신앙의 기본 자세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일 오전 말씀처럼, 지난주에 오전 말씀처럼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인생입니다. 괜히 김주혁 씨가 마음이 늘 걸리더라고요.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평상시 같으면 한 120, 130 이렇게 밟고 차가 안 막히는 시간 쭉 달릴 수 있는데, 왠지 100km 이상을 밟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운전하고 오면서도 하나님,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모르거든요. 이 기계에 내 생명을 맡기고 시속 100km를 밟고 가는 거거든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주어진 오늘 하루에 헌신하십시오. 주어진 오늘 하루 사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용서하고 싶은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내일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늘 주를 의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 손잡고 하루하루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고, 그래서 엄마의 계획대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그 먼 거리를 도망왔습니다.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생활을 하죠. 한 달 동안 생활하는 거 보니까 외삼촌이 볼 때 이 야곱이란 사람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제안을 하죠.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해줄 수 있느냐, 네가 조건을 말해라. 내가 얼마를 줄까? 계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이 라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이 라반이 결코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타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이 야곱을 향하여 소위 스카웃 제언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었고 내 일을 할 때 네가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야곱의 한 달 동안의 삶이 어땠는지 그 삼촌이 볼 때 야곱의 삶이 인정받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빈둥빈둥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유능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조카지만 빨리 집에 안 가나, 야 이제 집에 갈 때 안 됐니라고 쫓아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에 조건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고 해서 이게 전부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초대교회 집사들의 조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해타산이 빠른, 약삭 빠른 그 외삼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셔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삼촌이 야곱의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내 조카지만 어떻게 무료로 공짜로 내 일을 해줄 수 있느냐, 품삯을 정하라 하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돈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간 무료로 봉사할 테니 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계약이 외삼촌과 이 야곱 사이에 계약이 성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7년이라는 그 세월을 오직 한 여자를 위해서 내 인생이 7년을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여자를 위해서 내 인생의 7년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 내가 7년 무료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날이 이제 다가와야 됩니다. 보상으로 라헬이 아내를 주어줘야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촌이 야곱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7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삼촌하고 약속한 7년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좀 이렇게 간청하거나 부탁하는 어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내 아내를 달라는 것입니다. 명령조로 나와 있습니다. 달라라는 명령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이 라헬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촌의 딸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7년 계약 기간을 찼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내라고 말합니다.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으로 나오는데,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삼촌과 계약한 7년이 찼기 때문에 내 아내, 이제 라헬은 삼촌의 딸이 아니라 내 아내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22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제 그 지역 모든 주변 사람들 다 모아서 결혼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일주일을 하는데, 결혼잔치할 때 그 드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신랑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잔치를 하려고 주변 사람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저녁에 그의 딸 누구를? 레아를, 라헬을 위해서,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는데, 삼촌은 그래 라헬 줄게라고 약속하고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신부를 바꾸어서 신방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하고 그렇게 삼촌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삼촌이 그 약속을 어기고 야곱이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신방으로, 첫날 밤 신방으로 들여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제 문제가 이제 드디어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걸 발견하게 되죠. 25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누구라? 레아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오직 7년을 한 여인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첫째 딸 레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사사기 14장을 제외하고는 성경시대의 결혼 절차에 대해서 알려진 게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 절차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 결혼 풍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오늘 본문과 사사기 14장 삼손이 결혼할 때의 모습 딱 두 군데가 기록되는데요, 사사기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청해서 7일간 잔치를 베푸는 것이 주 행사였고요, 물론 서약과 맹세를 주고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신부가 바뀐 것을 야곱은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그 한 여자를 위해서 7년간을 섬겼는데, 7년간 무료 봉사를 했는데, 왜 신부가 바뀌는 것을 이 야곱은 못 알아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이 결혼 풍습에서 정확히 나온 것이 없어서 정확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되죠. 먼저 첫날 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건넬 때 여자들은 보통 얼굴에다가 베일을 가립니다. 얼굴을 베일로 가리고 들어가는데, 언제 들어가냐? 밤에 들어가거든요. 밤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전기불이 있어서 밤이라도 환한데, 여기 이 당시에 전기불이 어디 있습니까? 깜깜한 밤에 아버지가 신부 데려다 줄게 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데 얼굴에 베일은 가렸죠. 깜깜한 밤이죠. 당연히 야곱은 그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라헬일 줄로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굉장한 취기가 올라와 있었을 것입니다.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잔치고 결혼잔치고 어느 정도 취기는 올라왔을 것이고, 깜깜한 밤이고 신부는 얼굴에 베일로 가려졌고, 그래서 그냥 모르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신랑 신부 아침에 눈 뜨면 굿모닝하고 그죠? 사랑스러운 아내를 위해서 내가 7년간 봉사했는데, 그죠? 밝은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보려고 딱 눈을 떠보니까 충격이죠. 미스도 있는 미스가 없는 겁니다. 신부가 바뀐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화가 치밀었을 겁니다. 7년을 무려 봉사를 하고 삼촌과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삼촌이 나를 속인 겁니다. 7년 다 채웠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했고 7년 동안 섬겨 땀을 흘렸는데, 그 라헬 한 사람을 7년간 봉사를 했는데 지금 아내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삼촌이 나를 속인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십시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삼촌에게 이르되 왜 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 어찌미니까? 이 단어를 지금 2번이나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지금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7년 동안 땀 흘리지만 7년이 지나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거야. 아내를 얻으면 이제 드디어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죠?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꿈꿔야지, 만들어야지. 얼마나 꿈을 꿨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뭐하심은?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삼촌,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 왜 왔습니까?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이 분노하여 그 형의 분노가 사가질 때까지 지금 도망간 거죠. 즉 지금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인하여 지금 도망을 온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우리가 봤지만 2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7장 11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뭐하는 자로?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야 너가 형이 아니라 너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야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형은 털 많은 사람이고 난 털 없는 사람인데 내가 축복받으러 갔다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형인 채 하고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임을 야곱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계획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볼까요? 27장 15절 이하입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절차를
머리끝부터 다 이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지금 치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에서의 냄새를 풍기는 거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라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지금 불과 야곱은 한두 달 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인 것 때문에 지금 도망을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야곱은 외삼촌에게 똑같이 뭐하고 있다? 속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한 번 속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즉 야곱은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고요,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야곱의 자식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외삼촌에게 10번 이상을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 낳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의 지위를 가지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제 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네가 지금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니? 그래, 내가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었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한 대로,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속였고 그 속임이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행동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장 7절에 다시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는데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열릴 것이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열립니다. 지금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봄에 땀 흘리면 많이 심은 자는 가을에 많이 거둘 것이고 봄에 덥다고 힘들다고 조금 심은 자는 가을에 거둘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거짓을 심었고 속이는 것을 심었습니다. 지금 그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둡니다. 자기가 또한 그대로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지금 야곱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그때의 마음,
나에게 속임을 당하고 형이 내 축복을 빼앗겼을 때 형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자기가 지금 속고 이렇게 화가 난 것처럼 형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내 모습은 내가 오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은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선한 것을 심었으면 내일 나는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요, 내가 오늘 거짓을 심었으면 내일 나는 거짓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많이 심었으면 내일 나는 거둘 것이 많겠지만, 내가 오늘 적게 심었으면 내일 나는 거둘 것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선한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때는, 지금 청년 때는 심을 때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땀을 흘려 최선을 다해 많이 심어야 될 때입니다. 힘들다고 지금 심지 않고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지금 선한 걸 심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주간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선교사님이 교육받으러 오시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짜리,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것 같은데 우리 나이로, 그 아이들에게 참 부럽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했냐면 성경을 외우도록 교육을 했더라고요. 애들이 중국에서 태어나갖고 언어가 몇 개를 하냐면 한국어를 하고요, 중국어를 자유롭게 하고요, 히브리어를 하고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창세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외우더라고요. 창세기 전부 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쉬는 시간에 교수님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애를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외우니까 시한관계사 1장만 한번 외워봐라 하고 앞에 데려가서 외우게 했어요. 이야,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을 쫙 외우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나는 잘 못 키웠구나. 성경 암송하는 훈련을 내가 안 시켰구나. 참 필요한데. 어릴 적부터 그때 이 노래 가사를 배우면서 노래를 부르며 자라는 애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한국어로 외우고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입에 달고 사는 애들 다를 것입니다.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이 속고 있는 이것은, 소금의 이 열매를 거둔 것은 자신이 불과 얼마 전에 속이는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삼촌에게 따지죠. 삼촌 왜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변명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시집가는 것이 하란 지방의 전통적인 관습인데 언니를 낳아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관습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명입니다. 그죠? 충분히 예외는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 야곱이 계약을 할 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계약을 한 것이고 삼촌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주어야죠. 근데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에서 우리 라반의 속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야곱, 공짜로 7년을 부려먹었는데 7년을 더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레아를 주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게 되면 14년을 무료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결혼 축제 7일 동안 채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 축제 기간 동안 이 7일을 채우지 않으면 결혼이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 축제 기간을 채우고 나서 다시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7년 동안 나를 섬겨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맨 처음에 라헬을 얻을 때는 7년을 먼저 봉사를 하고 나서 7년이 끝났을 때 레아를 얻었는데 삼촌이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이번에는 먼저 라헬을 먼저 주고 7년을 뒤에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일주일 간격에 아내가 2명이 생깁니다. 먼저 7일 동안 결혼자체해서 레아를 얻고 그 7일이 끝나고 바로 또 라헬을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을 다시 봉사하게 되죠.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심으셨습니까? 악한 열매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많이 심으셨습니까? 기대하십시오. 많이 거둘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적게 심으셨습니까? 거둘 것이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의 나의 모습은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선한 것을 심고 있는가? 많이 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심고 많이 심어서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악한 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원한 라헬 대신에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계약 위반이었고 야곱을 속이는 죄악이었습니다. 이처럼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믿기로 해서 다시금 이 야곱을 7년간 더 붙들어 놓고 7년간 무료 봉사, 7년간 소위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반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야곱을 속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딸마저도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악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해를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도 본의 아니게 악한 일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도는 일부일처제입니다. 아담을 위해서 한 여자 하와를 지으셔서 그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삼촌의 계획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뭐요? 언니와 동생을 함께 취해버리는 중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인을 멀리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삼가함으로써 죄를 범할 가능성조차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행악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내가 미워하여 싸우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누가 복이 있는지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들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멀리한다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쏟으시고 모이는 일에 힘을 쏟으십시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시편 말씀, 방금 읽었던 26편 말씀, 잠언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잘 앉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